자, 오늘 저는요, 날마다 하늘의 양약을 먹는 축복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그래도 건강이 최고야. 아프면 아무 소용없어. 건강해야 돼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몸이 아프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몸에 좋은 거라면 뭐든지 좋아하고 찾습니다.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약을 발견해서 먹으면 우리 몸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약들은 너무 비싸다는 거죠. 어떤 약들은 수십억 가는 약이에요. 도저히 가난한 사람들은 사 먹을 수도 없는 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도 양약, 좋은 약, 보약이 있습니다. 이 약은 돈도 들어가지 않는 약이에요. 그냥 이 약을 내가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 약 효과가 온몸에 싹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보약, 좋은 약을 소개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마음을 여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온 몸, 영혼과 육체가 다 건강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에요. 오늘 본문 잠언 17장 22절 보세요. 마음이 즐거우면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공동 번역 보세요. 마음이 기쁘면 앓던 병도 낫고, 걱정이 가득하면 뼈가 썩는다, 뼈가 마른다, 이렇게 공동 번역에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의 즐거움, 이 즐거움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메아흐라는 단어죠. 사메아흐. 이 단어는 웃음, 기쁨,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마음에 웃음이 가득하고 마음이 기쁘면 앓던 병도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그냥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어두우면 뼈도 썩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웃음이 가득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웃음이 좋은 보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중노동에 시달리고 또 자기들 눈앞에서 자기 아내나 딸이 몸을 뺏기는 엄청난 수모를 당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속에는 찬양이 넘쳤도다라고 시편 126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방의 이방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위해서 대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1910년에 일본의 나라를 빼앗겨서 1945년 8월 15일 나라를 찾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는 바벨론 같은 타락한 세상에서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시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해방의 감격, 해방의 기쁨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 해방의 기쁨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에 찌달려 그냥 얼굴이 죽을 상이고 맨날 인상을 찌푸리고 세상이 곧 끝날 것처럼 기가 죽고 어깨가 축 처져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미국에서는 웃음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암병을 걸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미국에서 A라는 사람들을 아주 여졸복통하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배꼽을 붙잡고 웃을 정도로 재미있는 코미디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영화 보기 전에 피를 뽑고 본 다음에 피를 뽑아서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웃고 난 다음에 보니까 NK, 내추럴 킬러라고 암세포를 잡아먹는 우리 몸의 세포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활성화됐어요. 반대로 우울하고 사람 죽이고 공포스러운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피를 뽑아서 조사했더니 영화를 본 다음에 NK 세포가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이 즐겁고 기쁘게 웃고 살면 암세포도 잡아먹고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괜히 우울하고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며 산다면 그 사람의 병은 더 악화가 된다는 거죠. 실제로 한국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위암에 걸렸는데 의사가 당신 한 달밖에 못 산다. 에라, 죽을 바에는 웃다가 죽자. 응?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 달 내내 웃기 시작했어요. 웃는 것도 법칙이 있대요. 하루에 3번 웃어야 된대. 아침, 점심, 저녁. 근데 한 번 웃을 때 최소한 5분은 웃어야 돼요. 제가 해봤더니 쉽지가 않아요. 아니 5분 동안 웃는 게 쉽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웃느냐? 다양하게 웃으라는 거죠. 하하하하하, 호호호호호, 히히히히히, 후후후후후. 이렇게 다양하게 5분 동안 웃으라는 거죠. 가능하면 큰 소리로, 가능하면 입을 크게 벌리고 웃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암을 잡아먹는 NK세포가 활성화돼가지고 항암 치료 받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사는 거 왜 찡그리고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면서 사십니까?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그냥 웃으면서 기쁘게 즐겁게 사세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몸도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8장 21절 22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8장 21절과 22절입니다.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기쁘게 웃고 즐거운 소리 찬양을 부르면 악인의 장막이 없어진대요. 아니, 암세포도 악인의 장막처럼 내 몸에 집 짓고 사는 게 암세포잖아요. 그런데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즐거운 소리 찬양이 가득하면
이 암세포, 악인의 장막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의 즐거움, 마음이 기쁘면 그것이 양약 보약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늘 기쁘고 감사하며 즐겁게 웃으면서 사시는 가운데 이 짧은 세상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선한 말이 양약입니다. 선한 말이 양약이에요. 잠언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양약이 되나,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대요. 이 선한 말을 바른 성경에서는 은혜로운 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지 은혜롭지 못한 말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이에요. 왕상 8장 5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열왕기상 8장 5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병을 고치셨다라고 마태복음 8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 말씀 보세요. 잠언 4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씀에 주의하며, 그러면서 22절에 그것이 네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잠언 4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약이요, 하나님 말씀이 좋은 약이요, 하나님 말씀이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들으면은요, 그 순간에 보약을 한참 받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드링크 하나하고 무슨 알약을 주시면서 제가 어제 입안이 헐었는데 그거 먹으니까 자고 나니까 다 나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이거 꼭 드세요. 그것도 보약이지만 더 좋은 보약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진짜 보약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들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보니까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보약이 돼서 내 몸의 병이 다 낫는다 믿고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읽으면 이게 보약이 돼서 내 몸의 병이 다 낫는다 믿고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분 좋은 말이 선한 말이죠. 기분 좋은 말이 선한 말입니다. 잠언 16장 24절에서는 기분 좋은 말, 선한 말을 기분 좋은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도 노암이라는 단어죠. 노암, 즐거운, 이 노암, 선한, 이 노암이란 단어는 히브리 원문을 볼 때 기분 좋은, 유쾌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좋은 말, 유쾌한 말이 선한 말이라는 거죠. 공동 번역에서는 이것을 다정스러운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정스러운 말. 또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친절한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선한 말, 기분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애가 보니까 너무 살쪘어. 그놈의 자식 그 완전히 뚱돼지 같구만.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야, 그놈 장군감이네. 이렇게 말하는 게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잖아요. 부모도 기분이 좋고. 이왕이면 상대방에게 기분 좋은 말을 해라 이 말이죠. 유쾌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시편 109편 17절 1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입니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저가 남을 축복하기를 싫어하더니 축복이 그 사람에게서 떠났도다. 이것이 시편 109편 17절 말씀입니다. 남에게 기분 나쁜 말을 막 하면 그 기분 나쁜 게 나한테 임한다는 거죠. 남에게 기분 좋은 말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 싫어하는 게 자기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은 일이 그 사람한테 와야 되는데 떠나버린대요. 될 수 있으면 기분 좋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또한 시편 109편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저주를 옷 입듯이 하더니, 이 무슨 뜻입니까? 맨날 입에서 기분 나쁜 말, 남을 속상하게 만드는 말, 내가 이 말하면 기분 나쁘겠지 생각하고 딱 그 말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주를 옷 입듯이 하더니 그 저주가 물같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고 기름같이 뼛속까지 들어왔느니라. 이렇게 시편 109편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 보세요. 잠언 12장 18절에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은 좋은 약이에요. 그런데 함부로 그냥 터진 게 입이라고 함부로 상대방 가슴을 휘업하는 찌르는 말을 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칼로 찌르는 것처럼 뼈아픈 말을 함부로 짓거려대는 사람도 있으나 지혜로운 자의 말은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느니라.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주변에 있는 사람의 가슴을 비수같이 찌르고 그 사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병이 들고 고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원로 목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 저술을 하셨습니다. 이 구속사 시리즈를 읽다 보면 성경과 가까이 하게 되고 온통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잘 풀어서 우리에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저와 여러분이 남에게 기분 좋은 말을 많이 함으로 나 자신이 건강해지고 우리 가족이 건강해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충성하는 것이 좋은 양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리고 악을 떠나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양약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좋은 약이죠. 잠언 3장 7절 말씀 보세요. 잠언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 3장 8절에 이것이 양약이 되어 온 몸을 건강케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죠. 이 야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큰 믿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큰 믿음.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습니다.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떠납니다. 잠언 3장 7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말씀하고 있죠. 잠언 8장 13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6장 6절 보세요. 잠언 16장 6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에서 떠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때로는 어떤 경우는 우리가 악에서 떠나지 않으므로 몸이 아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악을 떠날 때 좋은 약이 되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충성이 좋은 약입니다. 충성. 잠언 13장 17절에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충성된 사신이 양약이래요. 여기 사자나 사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자나 사신은 자기를 보낸 사람의 메시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합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진대요. 그러나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속사의 위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자체가 양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보낸 사람에게도 여름 타작마당에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잠언 25장 13절 보세요.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의 여름 타작마당에 얼음 냉수 같아서 보내신 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 자체가 신령한 보약이요 좋은 약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맡겨주신 자리에서 생명 바쳐 충성함으로 그것이 좋은 보약, 양약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건강하고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양약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가장 좋은 양약이에요.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옴같이 뛰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로운 해가 예수님이시죠.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도 예수님을 돋는 해, 떠오르는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뜨면 세상의 모든 병균이 다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로운 해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 몸에 모든 질병이 탄환하고 사단마귀 어둠의 권세가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리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사 화복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이 주신 보약, 하나님이 주신 양약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보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진짜 보약을 먹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즐거움, 웃음과 기쁨이 가득한 인생이 보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한 말을 열심히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낚아챌 때 그것이 보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분 나쁜 말은 오히려 나한테 저주로 임합니다. 그러나 기분 좋은 말은 나에게 축복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될 수 있으면 기분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삶, 하나님 말씀을 충성스럽게 열심히 전하는 삶이 신령한 보약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령한 보약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을 붙잡고 이 구속사의 신비로운 말씀을 열심히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막는다고 노력해 보세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인간은 초라해질 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영육간에 건강하고 행복하여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 데 선봉에 서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